그 천사를 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 천사를 보지 않았나요? 이쁜 아이를 볼 때 저희 천사 같다는 표현을 쓰죠. 오늘 서희를 보는데 일부러 제가 좀 올라가서 봤어요. 아까 여기 내려왔었을 때 얼굴을 못 봤었거든요. 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기 천사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천사를 얘기할 때 귀엽게 생겼거나 아니면 착하게 생긴 아니면 뭔가 이쁘게 생긴 뭐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저희가 그러나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천사를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세상의 모든 곳에는 근데 천사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신기하게요. 모든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종교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믿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대부분의 종교에서 보면 천사가 있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천사의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신기하게 동서양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꼭 천사는 무엇이 있죠? 예, 날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스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사마다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그룹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또 천사라고 부를 때가 있고 조금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위적인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차이들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천사가 날개가 있나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천사의 그림을 그리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천사의 날개를 같이 이렇게 그려주고 이쁘게 같이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 천사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놀라운 천사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천사 그러면 능력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죠. 그 천사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사다라고 얘기하면 힘이 셀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경도 그것을 저희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한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전염병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천사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천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가 저희들을 보호하거나 그런 천사가 저희들을 지켜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울까, 좋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이렇게 능력 있는 천사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하실까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만큼의 힘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첫 장에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는 이 첫 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비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천사를 제일 먼저 등장시켰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무엇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인간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천사, 사실 그 천사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사는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천사를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만약에 천사라는 내용을 지운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을 도려내야 돼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은 다 무엇을 믿는 분들이냐면 천사를 믿는 분들인 거죠. 그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었냐면 유대인들도 같이 천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왜냐면요,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는 천사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불가사의한 일들, 이런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때로는 우화적으로 많이 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를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겠어요? 그런 존재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저희 남한산성에 올라가도 그런 거 보시잖아요. 돌멩이 누가 하나 올려놓으면 그 위에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 뭐예요? 거기다 절을 하죠. 뭔가 탑이 세워지면 이 탑이 나에게 뭔가 희망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독특한 모양이 있는 그런 동물을 보거나 독특한 모양이 있는 돌을 보거나 그러면 꼭 그 돌이 나에게 행운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이 이루어졌냐면 헬라인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화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있냐면 거기에는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들을 섬기는 이런 존재가 있어 왔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천사 숭배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 천사를 숭배했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행복, 그들이 나에게 주는 희망, 뭐 이런 것을 소망했던 게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요, 먼저 천사를 등장시키며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천사는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자체에서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플레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부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요. 예수는 구원자임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만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뛰어난 그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을 때 이 주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입술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주님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투표를 해서 높아지게 하거나 뭐 이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이뤄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독특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그분을 가장 높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히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그곳에서의 죽음을 그분도 동일하게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은 끝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한 모든 사람의 왕으로서 등급하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등급하시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과 예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알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인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를 얻는 길이 되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 위에 왕이 되시는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가장 놀라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얻으시는 일을 이루어 오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6절에서 보면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6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라고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은 어떤 존재죠? 예, 장자죠. 그러면 장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태어난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에서도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룬 첫 번째 사람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을 맏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시고요. 그 육체의 모양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으신 첫 번째 분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우리들의 이 썩어질 육체가 없어지고 다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육체들을 저희들이 입게 될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맏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사와 어떤 구분이 있어요? 천사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일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구약의 내용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는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 천사들이 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했던 것이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큼 저희들이 천사들을 알 수 있는데, 천사들이 그 시편 148편에서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함께 이뤄가고요, 이 천사들도 창조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시편 148편 한번 볼까요? 이 절에 보시면 (148편) 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해와 달도 지음을 받았고요, 하늘도 지음을 받았고요, 그 위에 있는 물들도 지음을 받았고요, 천사들도 지음을 받은,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 근데 욥기에서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지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언제 지음을 받았냐라고 우리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 우리가 보통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를 생각하는데 그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 사이, 셋째 날이 되기 이전, 그때 그 지음을 받은 것이 천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 지구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천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을 본다 그러면 인간의 역할보다는
좀 더 뭔가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서의 섬기는 일을 할 뿐,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저희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저희들에게 주어져서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저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타락함으로 그 타락한 천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와 같은 놀라움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찌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분 나의 그리스도시여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표현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안 읽었던 6절 같이 보시면요,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아들이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휴거가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하게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역할을,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천사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더 나아가서 누구를 섬길까요?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믿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또 아픔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이루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언제나 있으시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막 걸어가는데,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힐까봐 장애물을 치워주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냥 내가 잘 걸어가서 안 다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엄마 아빠가 보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제거해 주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다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부모가 했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희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의 천사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동일하게 이곳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또 하나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있죠. 그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얼마나 또 부끄러울까요?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정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천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키는 역할,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이뤄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담당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들, 또한 구원받은 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키는 일들, 이것이 천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은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 보좌라는 뜻은요, 그분의 권위에 대한 거죠. 회장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회장님을 보신 적 없으시죠, 별로? 예, 저도 뭐 회사를 다닌 게 아니라서 회장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실 때 회장님을 아련한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자신의 그 회장 자리에 딱 앉고 우리를 이렇게 불렀을 때, 회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권위,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겠어요? 그게 보좌인 겁니다. 그 자리에 대한 권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분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권위를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질 거냐면 영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의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는 어떤 통치로 이루어지냐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공평하게 할까요? 제가 저의 마음을 보게 되면 완전히 공평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완전한 공평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의 마음속에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고백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게 됐었을 때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놀라움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단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시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 조금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대충 대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분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의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곳을 치리하실 때 의로움으로 치리하시고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시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의로움의 삶을 사신다고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남들보다 조금 착한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요, 불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치리를 하시고 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공평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좀 더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더 기쁨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은 나의 어떤 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거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더 큰 위로를 저희가 이 땅에서 얻게 되실 겁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으실 거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을 입으실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신 그 하나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은혜는 저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저희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더 충분한데 그 이상의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은혜인 거죠. 10절에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될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비가 왔는데 하루에 228mm? 예,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근데 그 면적이 한반도 정도 되는 곳에 쏟아졌대요. 그래서 완전 홍수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그랬던 얘기, 광저우에서 일어난 사건 또 아시죠? 지금 이 세계는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이 쇠퇴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이 오염이 이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가 만들어져 가죠. 저희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왜 일회용을 쓰시라고요? 그나마 환경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낡아져 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 지구는 낡아질 것이고요. 언젠간 그것이 없어져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가 영원히 입는 옷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헤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헤어지게 될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변함이 없이 언제나 동등한 그 모습으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데 있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등하시고요.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에서 헤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와 쉼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언제나 변함없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서 자존감을 키워주고 힘을 주는 역할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누가 그 일을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위로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게 그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들 스스로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가장 소중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내 존재의 놀라움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함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을 지키는 일도 이뤄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게 1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이전이,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이 비교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펴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시고 특별한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천사는 단순히 사역자의 역할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왕으로서 등급하셨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우심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크심이 어떤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틀면 매일마다 들리는 불편한 얘기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경제는 지금 80년대로 후퇴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실 거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홍수와 때로는 기근과 가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요. 많은 살인과 때로는 묻지마 폭행들, 이런 많은 사회적인 얘기들도 저희들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일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손길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보에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내용에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한 주 동안 그 일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 주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